2022년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9월 말부터 제가 새해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겠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늘의 음성, 땅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마가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한번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51번 정도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좀 더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1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이 마가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따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마태, 요한 같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서를 썼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이 마가복음에 담긴 깊은 뜻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학자들의 그런 생각으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D 65년에서 70년경에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빨리 보는 사람들은 6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AD 한 28년에서 32년경 그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30년 사이에 그렇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 마가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볼 테인데, 그래서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성경은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우리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보를 알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접하면 훨씬 더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훑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자는 우리 바울 서신에서, 우리 서신서에서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25절을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AD 44년에서 47년경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된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알게 된 거죠. 그때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교인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주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25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에 대한 어떤 가족 사항이 조금 나오는데, 마가는 누구의 조카였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조카, 바나바의 조카라고 나오죠. 바나바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거하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천사의 은혜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집에 들어갔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요한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나옵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꽤 중요한 인물인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꽤 헌신적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신 곳도 어디였냐면 이 마가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 마가의 다락방, 그것도 어디입니까? 마리아의 집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그러면 조그만 곳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이 우리 예배당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 전체만 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좀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자주 오고 갔던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의 얼굴들도 흔히 보았던 그런 사람이 이 마가였습니다. 또 마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10일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현장에 누구도 있었느냐? 마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도 성령 충만한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히 예수님과 좀 친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주보에 지도를 하나 펴놨는데 가운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를 보시고 자막에도 나올 겁니다. 이 주보에 대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안디옥이 어디 나오면 제일 오른쪽, 여러분들 제일 오른쪽 그 속에 보면은 수리아 보이십니까? 수리아 나오고, 수리아 옆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그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으로 보내는 겁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으로 보내서 어디로 가냐,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왼쪽에 보니까 섬 나오죠. 그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보니까 그 오른쪽에 살라미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그쵸? 살라미 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살라미 항에 누가 있었냐면은 마가 요한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고향은 살라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이 보이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이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살라미예요.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서쪽에 보니까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살라미에서 직선거리로 60km 가면 바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브로 섬이 참 좀 이상한 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바보섬에,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동네를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서기오 바울이 그만 예수님을 믿어버리네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게 되어서 요 구브로 섬에서 성경에 나온 유일한 복음의 열매는 총독 서기오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전도팀 조직해서 우리 안수받고 그렇게 딱 파송을 했는데 복음 열심히 증가하면 뭔가 좀 열매가 좀 많이 있어야 좋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팀에 대한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보섬에서 어디로 간 저쪽 북쪽에 보니까 밤빌리아라고 하는 동네 보입니까? 밤빌리아, 북쪽에 보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보이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로 갔냐면 그 밤빌리아 보니까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 아탈리아에서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버가라고 하는 동네로 갔는데 거기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자면은 이 마가 요한이 나 전도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우쩍우쩍 떼고 혼자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짐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그 전도팀에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럼 왜 마가 요한이 바울의 일행을 버리고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는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요 13장 전까지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누가 뭐 우선됐다 그런 것보다는 리더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원래 안디옥 교회 목회하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였는데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 있거든요. 다소에 가 있는데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갖고 설득을 해서 바울을 자기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공동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대표 자격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파송을 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딱 가는 도중에 보니까 리더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마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복한 지방에서 자랐고 또 굉장히 결과 중심의 사람이었고 뭔가 일들을 좀 하면은 좀 뭐가 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함께 왔던 구브로섬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나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삼촌이 리더자였는데 삼촌이 리더자에서 바뀌어버리고 누구의 리더가 됩니까? 바울이 리더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섭섭병 걸리면 끝입니다. 섭섭함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이거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요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 1차 전도 여행 경로가 어디였냐면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버가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부르기아 보입니까? 위에 북쪽에 부르기아 오른쪽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문제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다 산길입니다. 해발 1000m예요. 1000m고 가는 길이 거기서 어느 정도 되냐면 2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여러분 눈도 좀 겨울철이라가 굉장히 추운 길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안 맺혀요. 삼촌 때문에 섭섭병도 걸려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도 너무 힘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어떠했냐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옆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나 나옵니다.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여러분 보세요.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싹 가면 안디옥이 바로 보이죠. 글로 가면 편한데 바나바는 그리로 가자 그랬어요. 그리로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거쳐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던 교시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가냐면 버가로 와서 버가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게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제가 설명 다 해줬어요. 그렇죠? 이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를 잘 했다는 이야기죠.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은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 하나 못 견디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투고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가냐면은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갔고 구브로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아시아로 떠나게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다시 1차 전도행 코스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안디옥을 거쳐서 옆에 왼쪽에 보니까 아시아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아로 쭉 해서 걸어가는 길이 2차 전도행의 코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마가의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보기에 마가 요한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행을 포기하는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여러분 큰 집을 소유한 부잣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해줬고 자기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가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 한 군데에서 마가의 유약한 성격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히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학자들은 이 청년을 마가 요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으로. 이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상황이었어요. 잡혀가는데 막 시끌벅적하니까 마가 요한이 자고 있었나 봐요. 자고 있다가 속옷바람으로 나가기가 뭐하니까 혼입을 덮고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었는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혼입을 벗어버리고 빤스바람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정도로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마가복음을 씁니다. 마가복음을 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 20-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마가복음은 AD 65년경에 썼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28년에서 35년 사이 그럼 딱 30년 사이입니다. 이 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사이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 싸웠던 그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마가복음이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리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 쓰는 마가복음의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은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그 마가의 삶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호칭을 해요. 마가와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예요. 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고 마가도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마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원인이 되었던 마가, 그 마가를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바울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했냐면은 AD 60년에 기록을 했어요. AD 60년, 마가는 AD 65년. 그러니까 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가로 치면서 요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가로를 치면서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 영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첨거하는 거예요. 마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마가가 너희에게 유스도와 함께 갈 건데 함께 갈 때 유스도만 영접하지 말고 마가도 함께 잘 영접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여행도 같이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다. 나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편지가 무엇이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를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과 함께 늘 언제나 감옥에서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왜 누가가 같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이 죽은 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가지고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누가가 다 받아 적은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면회하러 올 건데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끝까지 바울을 돕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큰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럼 왜 마가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16장입니다. 16장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16장 중에서 11, 12, 13, 14, 15, 16 6장을 할애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마가복음의 40%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마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주일간을 그렇게 집중해서 썼느냐?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가가 마가복음 10장, 14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빨가벗고 도망가는 장면에서 보니까 마가는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십자가 받는 것은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지. 그런데 고난은 좀. 이런 게 다 우리의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가가 변한 것이 단순히 은혜다? 이걸로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어요. 그 은혜 위에 뭐가 더 붙여졌을까요? 마가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을 그렇게 동행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도망갔던 그 이야기를 적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받은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것이
해결이 되면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가에게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신의 상처는 그겁니다. 십자가 지고 돌아갔을 때 자기가 빨가벗고 도망갔던 거.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다시는 이제 안 그러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죠. 마가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는 무엇이라고 평가를 받았느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거기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때문에 갈라지는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성적이고 유복한 바나바에게 바울의 마가에 있어서 자기의 삼촌만 맞닥하면 그 아픔은 너무나 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큰 동역자였습니까? 나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바울을 한 번 버렸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갇히고 그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를 뒷바라지 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마가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동역자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전례에 의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다 구전으로 전해지거든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다 이렇게 쓰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구전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울이 설립한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맡겼냐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그때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마가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초대교회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는 더 이상 이제 유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였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소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했던 마가, 바울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던 마가, 자신이 살자고 십자가의 길에선 예수님 앞에서 빨가벗고 도망쳤던 그 마가, 그랬던 마가가 이제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 걸쳐서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전한 기쁨의 소식,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마가를 변화시켰던 자신의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는 여러분 로마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로마 치하에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의 문화가 굉장히 강력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독설을 퍼부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주의 문화권이 그렇게 강한 사회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처음으로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한 말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빨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신성 모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저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가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여러분 유대주의의 법률에 의하면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런 선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선언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첫 복음서 출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면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의 권한은 여러분 신입니다. 신이에요. 황제는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온 것, 성경의 표현을 하면 성육신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라고 믿는 그런 시대 속에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로마인들에게도 로마 정부에게도 이런 반감정이 드는 그런 완전히 적대시되는 그런 선언이었죠. 로마에게 잡혀가면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마가는 이제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빨리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탄생의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선언되고 있어요. 그 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가의 삶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처럼 소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처럼 고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처럼 유약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가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었어요. 고생 한번 해보지도 않았어요.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베드로처럼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마가였지만 하나님께서 마가를 만지시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버리고 아깝지 않은 그런 인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 낮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말씀 속에서도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그래도 끝까지 이고니온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명감이 없는 마가는 무엇이었느냐? 그냥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버리니까 믿음은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 사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자기가 갖고 난 이후로는 자기의 목숨을 담대하게 편지로서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것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22년을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불타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 사명,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불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처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처럼 고난이 싫어서 뻘거벗고 수치스러움에 그런 것들 반해서 그렇게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피조물로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그렇게 만지셨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사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가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가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명을 깨달아 새롭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만났던, 마가가 소개하고 싶은 그 참된 복음의 소식을 함께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